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인데요. 오랜만에 말씀 봉독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방문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사실 쉬운가요? 이게 어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쉽던가요?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막연하게는 뭐 그런 줄은 알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사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였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녀를 육신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그 때가 되어서야 그들이 자녀를 얻게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성취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얘기가 뭐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큰 이 괴리감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진짜 내 삶의 어떤 미래가 보장되는 일인지, 어떤 나의 어떤 보호처고 피난처가 되는 진짜 이게 말씀이 맞는지 우리 그런 의문들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자녀가 고3 때 열심히 방학 때도 공부하는 게 그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 자녀가 이 방학 때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물론 이게 어떤 이분법적으로 말씀 열심히 보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그 일들만 가지고 놓고 보아도 어떤 현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물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과 상충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그 자녀가 어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그 자녀가 더 좋은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더 그 삶의 미래에 있어서 더 큰 어떤 분명한 안정처가 되고 보호처가 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현실과 이 말씀 사이에 괴리감이 보이나,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현실보다 더 크고,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고 능력 있고 더 놀라운, 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 결국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요?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니 할례를 행하였다. 뭐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 이름을 짓고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에게 칼을 댄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요 당시에 이 칼이라는 게 돌칼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보면 레위와 시몬이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하몰의 그 족속들을 멸할 때 어떻습니까? 할례를 행하니까 이 남자들이 전부 다 그냥 들어 누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만큼 왜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로 마취하고 뭐 날카로운 칼로 하면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만 돌칼 같은 거로 이 상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피를 벤다라는 것은 이게 싹 베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겼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이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상처가 아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어떤 그런 상처를 베는 어떤 표피를 베는 일들과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그것도 100년 만에 낳은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아이에 대해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의 이름을 저도 뭐 저희 아들 둘을 애 이름을 지을 때 뭐 아버지께서 이름을 짓겠다고 하셔서 그래도 또 아버지로서의 그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요런 이름들 중에는 어떠신가요? 라는 그런 제안들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한 것이 먼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한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것처럼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사라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세워지고 넘어지고 세워지는 일들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은혜를 누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했고 그 은혜를 누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정말 모두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었죠. 6절 말씀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정말 온 세상이 웃게 되어지는 그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 사라와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도 웃지 못했던 그 가정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까지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계자였고 유일한 아들,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정말 적자가 태어났으니 서자는 완전히 뒤로 밀려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떻습니까? 사라가 이 임신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갈을 학대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가 돌아와서도 여전히 사라가 온전하게 이 하갈을 대했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상처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이 하갈은 당연히 이 이스마엘에게 투영했을 것이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 박탈감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이 어린 이삭과 이 태어나는 이삭과 그리고 큰어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라에 대한 어떤 그런 박탈감과 또 이런 원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죠. 자, 그런데 8절부터는 이 젖을 떼는 시기라고 하는데 아마도 3살까지 당신은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젖을. 그러니까 이 만 3세 정도 되는 경의 일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삭의 나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추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젖을 떼는 나이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잔치를 베푸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라가 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들로 여기고 있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이 가나나이를 멸시하고 놀린다는 것 물론 온당치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가 얼마나 학대받고 멸시받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저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자녀가 제가 하갈의 입장에 서서 제 자녀가 이스마엘이라면 절대 남들 보이는 앞에서는, 특히나 이런 자리에서는 이삭한테 막 잘하는 척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 이삭을 죽인다든지 이런 후회를 도모하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서 절대로 이삭을 놀리는 행동, 이삭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그 상황에 치이고 힘들고 이런 순수한 마음에 살아가고 있던 여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이고 계산되어져 있고 이삭을 향한 그 내가 훗날의 이 서자로서 모든 것들을 쟁취하려는 그 마음보다 그냥 큰어머니 사라로 인한 학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일들,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 족장의 아들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종으로 그렇게 천박한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 어머니 하갈에 대한 그 모습, 그리고 나 역시 이제는 이삭으로 인해서 서자의 자리로 밀려난 그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느끼고 있었던 그 박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탈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삭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이것들을 보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달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유산도 물려주지 않아야 된다. 그냥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합니다. 그 아들, 누구 때문에 근심한 걸까요? 내 적장인 이삭 때문에, 이 이삭이 멸시를 받아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이랬던 걸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근심한 겁니까?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여러분, 누구예요? 네 아이는, 그 아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9절에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1절도 아브라함 자신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네 아이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자기의 친자식으로 당연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렇게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가 이삭을 멸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어린, 물론 10세 이상의 어떤 아이였겠지만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왔는지를 알고 있었을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라는 말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내보내죠. 14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냥 보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스마엘을 정말
내 자식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마음과 모습을 보는 것이지, 여러분, 그가 결코 이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가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얼마나 애틋한 심정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이스마엘을 저 광야 가운데로 내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같지 않아서?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사랑했을 아브라함입니다.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그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일들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그도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네 아들이다. 내가 반드시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앞서서 21장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그 역사를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아브라함은 이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뭘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13절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말씀대로 성취되고 말씀대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에 믿고 그 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책임있게 책임지는 행동이 뭘까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들을 정말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 아들의 미래를,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말로 진정 책임 있는 행동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책임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던져지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결단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책임지겠니? 아니면 내가 책임질까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 또 내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 연약하고 어떨 때는 한심해 보이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부족해 보이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 그런 나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실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어찌 보면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미련해 보이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져 보이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것, 진짜 하나님이 제대로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마엘,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아둥바둥대고 내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 육신의 힘과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과 육신과 내 경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